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베데스다의 풍경은 이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곳은 자비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먼저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무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면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며 로데발 혹은 로드발, 즉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왕의 식탁에 나갈 자격도 힘도 없던 그에게 다윗 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왕이 베푸는 언약적인 자비, 헤세드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 역시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로데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처럼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그의 탄식은 오늘날 치열한 세상 속에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 라고 느끼며 고립된 우리의 고백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새벽 무비보셋을 찾았던 다윗처럼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가슴 뭉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명절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곧장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소외된 자들이 모여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오래된 병자인 38년 된 이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사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기까지 걸린 상징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과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내 고통에 무심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이 기도를 해왔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주님은 아실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쏟아내는 눈물 자국과 그 마음의 깊은 흉터를 우리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길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질문은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이보다 당연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 앞에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 속에는 원망과 핑계가 가득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빠릅니다. 그는 치유의 주권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이 움직이는 요행과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환경만 받쳐주면, 누가 나를 좀 밀어만 주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하며 우리 주변의 환경의 감옥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물을 흔들어 주지도 않으셨고 그를 물속에 밀어넣어 줄 건장한 청년을 고용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진정한 기적은 환경이 개선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38년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남 탓과 환경 탓에 들 것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핑계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통받던 형제가 치유되었다는 기쁨보다도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규칙이 깨진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종교의 냉혹함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처음에 자신을 고친 분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절에서 성전에 있는 그를 다시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살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과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건강해진 다리로 죄를 짓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를 짓눌렀던 들것은 절망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들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승리의 전리품이자 증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고쳤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고 나온 그 무거운 삶의 무게, 질병의 고통, 관계의 깨어짐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받아 세상 앞에 보일 강력한 간증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물속에 들어가려 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를 찾아왔다. 이제 나를 믿고 일어나 걸어라. 이 음성에 반응하여 오늘 하루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병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절망 속에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환경 탓, 사람 탓만 하던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삶의 무거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멈춰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